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탄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탄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탄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승리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그 나서는 것들,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일어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죽어지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맡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빛이,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일어나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꽃처럼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승리를 취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데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를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취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 승리를 취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승리를 취하셨다면 정말 기쁘신 마음으로 찬양할 때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든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는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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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이제 예배에 감사와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그 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자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예나리고 하나님 그동안 다 드리고 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다면 나의 심령을 깨우시옵소서. 내 영혼 깨어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 깨어 주를 예배할지어다. 감사로 주를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소망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를 주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주님 안에 소망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취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하나님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를 통로로 불러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을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 더 장성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야라라마 야리오리오라도 오 야라라마 야라리오리오라도 오 주님 야라라마 야라리오리오라도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05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대표에서 유명숙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만배서 모두 나와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오후 5시 나라와 또 나라사랑 구국 기도회로 저희들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결탁하여 온갖 아버지의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과시키려는 아버지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어둡고 캄캄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제자교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문화 아버지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명령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이 채워지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 지역에서 지난 열흘 동안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안전하게 귀국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양준원 또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격리 중에 있사오나 또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하시는 김은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때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다은 간사님. 욥기 23장 10절 같이 하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합독하실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청년 찬양.
욥기 23장 10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떻게 오늘 우리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려면 제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들을 제가 좀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 인생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항상 못하고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제 안의 자아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만약에 사모가 되라 했으면 제가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렇게 궁지로 저를 몰고 가셔서 제가 딱 손들게 만드시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 아니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저희 언니가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언니가 친구가 전도해서 처음 교회를 갔고 그리고 그 교회 너무 좋았는지 저희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저희 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봤으면 저희 언니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리고 그 밑에 동생은 또 저보다 5살이 어리니까 완전히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4명이 손을 잡고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의자가 없었고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장로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꼭 옷을 하얀 약간 수녀님, 신부님들이 입는 그래서 혹시 감리교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엄마가 옆집에 있는 분이 전도를 하셔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또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가 아닌 강권적으로 자녀들만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그 말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율동으로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고 진짜 나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새벽기도도 다녔고 그리고 항상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로는 믿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이 제 가슴 속으로 치고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은 좀 지루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슬픔도 없고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천국이라면 되게 지루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씩 좀 슬픈 일도 있고 좀 울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지루하지 않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의 삶은 열심히 하여튼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빗나가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았죠.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였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취직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뭔가 안 될 때, 그죠?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취직이 안 될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분명히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놓고 그거를 딱 안 해버린 거예요. 서울 와서 바쁘다고 해서 의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막 세상의 것들을 막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은 가서 도장만 딱 찍고 와. 주님, 저 왔어요. 천국. 주님, 저 아시죠? 천국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일들이 안 되고 막히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도 좋았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직접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희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딱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아주 센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북한에서 믿음의 오랜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는데 6.25 때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셌어요. 어느 정도냐면 눈물을 쫙쫙 뺄 정도로 야단을 쳤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지각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세워놔요. 거기 서 있으라고.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지각을 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럼 거기 서서 회개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을 이끄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래요. 한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래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학생보다 더 늦게 오고 주일학교 아이들보다도 더 늦게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빨간 날이면 저는 집에 내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 당시엔 지금은 다 서울로 와 계시는데 부모님이 그 당시는 또 전라남도 강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이제 빨간 날이 되면 정말 추석 때 되면 구정 때 되면 정말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 주일날을 빠지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빠지는 거나 교사가 빠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주일학교 한 영혼을 놓고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도 가지 말라요. 장의자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여. 장의자에서 잤어요, 제가 여러분. 이 장의자가 편해요. 시험도 있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주일날만 간 것도 감사해라. 저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가는 거는 진짜 일 없는 할머니들, 일 없으신 분들만 다니는 거지 나는 젊으니까 나는 할 일 많잖아. 내가 무슨 수요일 금요일까지 내가 왜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의 그 느슨한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서 배우냐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그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냐? 이제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름엔 좀 괜찮아요. 겨울은 어떻게 하냐? 비닐루프대 그 김장 비닐루프대 아시죠? 그거를 이제 다 사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구멍을 딱 뚫어야 돼. 안 뚫으면 이제 숨 쉬기가 힘드니까 눈 있는 데 뚫고 코 있는 데를 뚫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산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가서 딱 기도하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왜냐면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눈을 딱 감잖아요. 그 목 앞에 싹 서 있어. 그 눈을 딱 떠. 아무도 없어. 다시 또 기도를 하면 뭐가 싹 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탁 하면 앞에서 뭐가 탁 방해를 해요. 그랬더니 저희 그 부장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눈 뜨지 말래요. 눈 뜨지 말고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봤어요. 주야 이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을 떠나라. 안 무서워. 이렇게 했더니 진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다니면 이제 또 기도원까지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원 가서 밤새서 철야하고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고 이런 훈련들을 사실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세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고 딱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뭐 은하야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의 음성이 제 이너 보이스로 마음 안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은하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는 정말 디자이너가 돼서 제가 옷을 좋아하거든요. 막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플한 옷을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제가 디자인하는 옷도 입혀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제 안에 있었어요. 옷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거를 탁 물어보시는데 제가 의상 디자이너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는 여러분 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까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딱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외부에서 부흥 강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제 헌금을 우리는 미리 드렸어요. 예배 전에 이렇게 미리 드리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옮기시다가는 뭔가 봉투를 딱 잡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주 세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김은아 누구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손을 살짝 들고 살짝 이렇게 뭔가 이제 응답이 왔구나. 이제 직장이 되겠구나. 왜 온통 제 마음 안에 그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더니 이야 드디어 이제 뽑혔어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은아 인생이 힘들겠네. 인생이 힘들겠대요 저한테. 굉장히 그 얘기를 하고는 그렇게 딱 덮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나는데 어쨌든 예배 시간 내내 인생이 힘들어? 이게 뭐야? 직장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신앙을 가야지. 뭐 하고 있어? 신앙을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그날 완전 대성통곡 아닌 거 아시세요? 제가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은혜 받아서 통곡한지 아는데 저는요 그날 엄청 대성통곡.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디자인 공부하느라고 그 많은 돈을 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의상 디자인 공부하는 거 진짜 돈 많이 막 천도 사야 되고 그리고 막 그림 그려야 되고 막 물감 사야 되고 막 그리고 그 공부 배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한테 엄마 시집 갈 자금 다 주세요.
제가 멀어서 시집 갈 거니까 그냥 저 시집갈 자금 다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신학을 가라고 하는데 이게 분통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위에서 이제는 어떤 분이 삼성의 부장님이래요. 그러면서 연결이 됐으니까 저한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아주 그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갖다 냈거든요. 그러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그 부장님이 왜냐면 이제 좀 인맥이 조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인맥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장님이 제 거를 가지고 그날 제 소개를 받고 집을 딱 갔는데 와이프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당신 사람 소개받았어? 오!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들어와봤자 나갈 사람이야. 뽑지 마. 근데 그 얘기를 그 연결해서 그분이 저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 그 말씀을 그분한테 전달을 받았지만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보내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주의 음성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정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했어요. 왜냐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2학년으로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진짜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신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멋진 남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거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원고를 안 갖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양준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양준원 목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양준원 목사님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저희 양준원 목사님이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잘 안 늙으신 얼굴 스타일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 늙으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결혼하셨나 보다. 왜냐면 자꾸 저한테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같은 반도 아닌데 오 자매님 막 이래요. 막 계단 올라가서 오 자매님 저 아세요. 제가 또 까칠하잖아요. 까칠해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풀렸지 옛날에는요 얼마나 조숙하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누가 보면 천사인지 착각할 정도로 속으신 분이 우리 양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양 목사님이 막 할렐루야 자매님 막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지금 뭐 설교할 때는 뭐 제가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채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이제 항상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저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찬양 인도가 얼마나 박력 있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저 강기사 깨지겠다. 얼마나 이 무쇠 손이잖아. 우리 목사님 손 보자 아셨죠? 완전 손이 막 이렇게 두꺼운데 막 이걸 막 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눈에 띄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열심히? 저런 열심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 나를 확 끌어올려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것저것 안 봐요. 저는 제 친구는요 막 시집가기 전에는요 막 진짜 어떤 사귀는 남자친구까지 뺏어가지고 자기가 사귀다가 결혼할 때는 그냥 발로 차버리고 의사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근데 저는 그런 건 몰랐거든요.
그냥 되게 저도 좀 철이 없었어요. 이건 철이 없다고 말해야 돼. 살아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 목사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 봤어요. 오직 믿음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떡하니 사모가 돼버렸어요. 저는 사모 생각도 못했고 만약에 하나님도 사모해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다른 건 못 다 해도 사모는 싫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을 못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척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 개척 거기서는 크게 안 해되겠지만 안 해봐서 몰라.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 정말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준비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제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개척이라는 거가 저는 힘들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방 하나만 있어도 저는 개척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 저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개척이라는 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개척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게 개척이었어요. 그리고 평상시 같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점점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아시죠? 우리 목사님 스타일? 우리 목사님 아무나 못 붙어 계세요. 솔직히 말한다면 진짜 우리 목사님은요 그냥 막 불도저 같이 끌고 가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희 목사님은 뒤도 찾아보지 않고 옆도 뒤도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런데 저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서 가라니가 찢어지고 해가지고 우와 그거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현실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을 밟고 살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붕 떠가지고 부양에서 사시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달라요. 스케일이 저하고. 근데 저희 목사님은 일찍이 주님을 만났어요. 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제가 서울에 와서 정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막 기도 훈련 시켰잖아요. 여러분 기도 훈련이라는 게 처음부터 기도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치 우리 옛날에 이렇게 펌프질 해본 사람 있어요? 네. 펌프질을 할 때 거기다 뭘 부어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펌프질하면 막 처음부터 잘 안 나와요. 기도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없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팍 뚫리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기도 안 되니까 그냥 좀 쉬었다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뚫어야 돼요. 응? 막 기도를 뚫어버리면 탁 터지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터트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어디에서 제가 꼬꾸라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피 한 방울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내가 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거기서 제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때 주님을 만난 거는 만났어요. 그렇지만 불은 받은 거는 모르겠어요. 불을 받은 거. 근데 어쨌든 저희 목사님은 불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불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성격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게 이성 써있죠? 이성.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워요.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면 굉장히 깊이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두루두루 관계가 너무 좋으셔. 그리고 단 1초 만에 친구를 만들어버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재능이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요, 만나서 다 교회를 끌고 와. 전도의 능력 폭발적이에요, 저희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진짜, 저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많이 지쳐 계셔서 그렇지, 저는 정말 저희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못 받쳐줄 뿐이에요. 정말 받쳐줄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는 그런 굉장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 생전 안 해요. 근데 아마 실망을 보면서 아마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저희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 막 사람들 금방 친해지는 게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다 살다 보니까 이게 내 발등을 찍는 거야, 이게. 너무, 왜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을 딱 나간 다음에 집을 안 들어오셔.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밤 12시, 1시 되면 그 누군가를 또 데리고 오셔.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금정역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금정역에서 처음 개척을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안 했다는 밥 차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정도였어요, 저희 목사님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안의 어떤 생활고는 신경도 안 쓰는 분이에요. 저희 목사님은 누가 예를 들어서 뭘 선물을 딱 주시잖아요. 오는 길에 다 없어져.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그리고 뭐 사례비가 어디 있어, 사례비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산지 이건 기적인 거. 저는 지금 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멘. 제가 일찍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물질에 신경 안 쓰잖아요. 제가 왜 가계부 안 쓰는지 알아요? 쓸 게 있어야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가계부를 쓰지. 안 써.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사모가 되면서 한 가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어렵게 살 수 있지만 내 자녀는 싫어요. 만약에 제 자녀가 어렵게 살면 저 이게 못 가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 그걸 언제 했냐면요. 제가 LA에 살 때 그랬어요. LA의 그 교회에서 새벽에 저희 딸 아이를 들쳐매고 새벽 기도로 가서 이제 애를 이제 눕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는요 제가 좀 어렵게 살 수 있지만 아이는 절대 안 돼요. 최고로 해주세요. 내가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 책임주셨어요. 아멘. 다 학비 다. 학비도 뭐 보통 들어간지 아세요? 그냥 일반 국민학교 다니면 돈 안 들잖아요. 근데 SFS 연희동 제일 비싼 학원, 제일 비싼 학원이라니까요. 7년을 졸업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거의 3억이에요. 와. 그렇게. 그리고 또 저한테는 돈이 안 들어와도 저희 딸한테는 학교 다니면서 매달 100만 원씩 얘한테 그 서포트 하신 분이 맨날 100만 원씩 현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뭐 테니스 배웠다가 또 뭐 중국어 배우고 프랑스어 배우고 다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이 사실은 너무 기뻐요. 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100% 헌신하면 하나님이 제 모든 것들을 책임져줘. 이번에 우리 에스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한국 학교, 제가 미국에서는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메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를 처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스더를 한국 학교를 보냈더니 이 아이가 갔다 와가지고 제 멱살을 잡는 게 어머나 죽을래! 막 이러면서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 없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씨 하면서 저한테 이씨래요. 아주 말 끝에 씨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씨? 그러니까 ABC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아이 지금 일반 학교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밤마다 우리는 모여서 지금 말씀 양육하잖아요.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집에 가서 살림해야 되지, 또 말씀 준비해야 되지, 밥 해야 되지, 빨래 해야 되지. 저희 목사님은 사역만 하면 되는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살림까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뛰쳐나가요. 산더미같이 설거지통에 쌓여 있어도 그냥 안 보는 것 같이 눈을 감아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딸을 공부를 가르치려고 우리 메리도 사실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미국에서 엄청 한국말 저 한국말 얼마나 잘해요. 그죠? 제가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직장 갔다 와가지고는 메리 앉혀놓고 2시간씩 앉혀서 공부를 했어요. 뭐 설거지 이렇게 쌓여도 그건 놔두고. 왜? 저에게는 자녀가 너무 중요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를 세워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그거에만 집중했어요. 메리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과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정말 정체성,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이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나라, 내 민족, 그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새겨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 아이들이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혼돈에 빠져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으면 제가 봤어요. 이미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한국에 와서도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이 좀 방학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초등학교가 빨라요. 방학이. 그러니까 한 달 반, 2달이라도 이 아이를 한국 학교에서 조금 공부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선생님들 만나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이 에스더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일반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 한 1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서대천 목사님이 하는 SDC 스쿨을 보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학교예요. 저 학교 보내주세요. 저 학교를 제발 하나님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런데 올해 응답이 된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려면 입학비가 500만 원이래요. 메디카 다녔던 학교보다는 싸요. 그렇지만 500만 원이 어디 있어? 입학비가 500만 원에다가 학비만 해도 매달 들어가는 게 100만 원이래요. 목회자는 70만 원으로 해준대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믿음으로 일단은 갔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한번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어떻게 커리큘럼이 되는지 좀 소개받고 싶다고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듣고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언제부터 보내실 거예요? 네, 돈이 준비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달 만에 연락이 되었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 영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주님은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불안해하세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 사모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미국에서의 그 어떤 사역은 저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미국은 또 한국하고 달랐어요. 미국은요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난 자들이에요. 마음이 너무 외로워지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주의 종들에게 나만 사랑해줘, 나만 바라봐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주일날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그러세요? 주일날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이면 그 다음날 주일인 것 같지. 주일날이 너무 좋아서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가기가 싫은데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만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성도들이 이제 그 성도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을 100%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이 계시는데 제가 그 성도들이 오면은 이쪽으로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저기서 오면은 저쪽으로 도망다녀요. 이게 말이 돼요?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제가 몰랐어요. 사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그 자리도 몰랐어요. 그리고 눈치 보고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어떻게 바꿔볼까? 내가 아닌 옷을 막 덕지덕지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였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어저께도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이 being이라고 했죠? doing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제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힘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니까 어머 성도들이 너무 귀여운 거야. 이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들을 보고 저 사람이 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둘이 붙어있으면 내 말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요것들이 내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그냥 귀여워. 너무 귀엽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세워줄까? 어떻게 저 상처에서 회복을 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이제는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아픈 말로 화살을 딱 찌르면 얼른 딱 잡잖아 이제는. 화살이 딱 오면 얼른 딱 잡아요. 안 찔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왜 화살을 쏘았을까? 여러분 화살 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이야. 이 얘기는 뭐냐? 나 지금 아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이러면 안 돼. 얘가 힘들다는 소리를 하구나. 여러분 그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살하는 거고 정말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프고 힘들면 입에서 독이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상대가 힘들고 아프다는 것은 입에서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독을 들이마실래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그 독을 들이마셨어. 그리고 같이 뻗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긁어주고 고름을 짜주고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역들이 저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이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정금같이 세워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제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제가 용납해야 돼요? 저 이거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거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의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반석 같아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에녹이 형제는 이런 성격이 있어. 그러면, 내가요? 내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승민 형제한테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 그래요? 몰라, 사실은. 누구만이 알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건지 누구만이 아실 수 있냐면 누구만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땡이라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 구원받아서 난 천국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0.1%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영접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이 정금은 풀무불에 수도 없이 단련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를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런 여러분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8장 말씀 찾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페이지 1026구야 102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은처럼 하지 않고 풀무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풀무불은 금을 연단할 때 쓰는 게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은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을 다 금으로 씌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정금같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인생의 최고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산 모든 자들은 하나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신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며 또 많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정말 구제하며 봉사하며 많은 것들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의 돌파가 이 재단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어찌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장벽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부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태산과 같은 많은 문제를 하나님 옮겨버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교 사명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꿈은 8,000개와 10만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목사님의 꿈이고 이것은 목사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개의 영만 부어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회의원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악행을 아버지 악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법들이 하나님 정말 막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법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모든 부정부정이가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그거 역시도 길추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이 땅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한 사람만 정말 공의와 정의 안에 살아간다면 주께서 하나님 심판을 막으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정말 하나님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아버지여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마다 기도의 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열방제자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발전교회 세계 선교사 10만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 12강줄이를 남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제자교회에게 우리 열방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열방제자교회 하나님 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 당신의 종 양준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종에게 자유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제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의 다리가 무겁지 않게 하시고 그의 걸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종이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열방제자교회 하나님 그 모든 또한 이 일산의 열방제자교회 하나님 수일 내에 하나님 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온 세상에 전파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처음이요 끝인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세요. 우리 최수진 자매님. 우리 최수진 자매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최수진 자매님 위해서 여러분 많은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시고요. 우리 마치신 다음에 우리 최수진 자매님한테 우리 또 가셔서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의존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얻으세라 주라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말을 믿어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정금같이 나오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